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어 공부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기송신 주의 뜻 가운데 날로 부응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귀한 기간으로 세우시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히브리어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걸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하고 보기 싫고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그렇진 않죠? 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어로 구약이 기록되었고 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원래가 그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번역된 의미가 아닌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잘 되었어요. 제가 볼 때 솔직하게 양심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볼 때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굉장히 잘 되었어요. 우리 어떤 사람은 우리말 성경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번역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막 이렇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양심적으로 볼 때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영어보다 잘 됐어요. NIV보다 잘 됐어요. 의역도 많이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직역을 하려고 했지만 또 우리가 쓰는 그 말과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말로 이렇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이 신뢰할 만한 그런 성경이에요. 버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자녀들이 물어보고 우리 교회 학생들이 물어보고 성도들이 물어볼 때 우리 사역자들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물론 내가 원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길로 들어선 거죠. 그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잡혀왔습니까? 그건 아니죠. 신학교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역자의 가장 큰 덕목,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 운전, 엑셀 다 필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이 어떤 게 있을까요? 외형을 가꾼다든지 실력을 키우고 말씀을 잘하는 그런 스피커인데 외모를 가꾸고 있고 물론 이게 필요하죠.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엉뚱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가지고 끌려오도록 만드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영어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영어 선생님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혹하게 만들어서 끌려오게 만들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교사들 사역자들은 말씀의 전문가가 돼요. 왜? 우리는 말씀을 전하라고 세움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 말씀의 교육은 그래서 우리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이렇게 있을 때 자기가 공개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이 집사가 당시에
우리 말로는 이렇게 사실 요즘의 집사들과 다른 그런 사람들이에요. 설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스테반이라든지 니골라 같은 사람은 아예 뭐 종파를 하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제에 힘쓰면서도 또 나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필요할 때 나서서 설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이 왜 일곱 집사를 소위 집사를 세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 나는 이게 구제는 물론 구제도 필요하겠지만 사람들을 도와야 하겠지만 내가 해야 될 가장 주 임무는 말씀과 기도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 일곱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말씀과 기도의 전무, 상무, 전무 이게 아니고 전무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가 돼요. 무엇보다 다른 건 제가 볼 때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상담 미안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살아나고 마치 그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처럼 말씀이 들어오면 내 병이 치유되고 말씀이 들어오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씀이 들어오면 내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하나 그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태우스를 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도는 배필로 주시고 하와는 여러 동물들을 이렇게 동물들이 있고 여기도 식물들이 이렇게 있어. 동물들은 식물들을 먹고 살죠. 식물들은 또 이게 땅과 토양의 이 광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하나의 질서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통치하고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을 통치하고 동물들은 식물들을 통해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통치하고 식물들은 이 땅을 통해서 자기들의 양분을 얻으면서 이것들을 통치한다 하는 이런 질서를 이렇게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담과 이 하와가 자녀들도 있겠죠. 자녀들도 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동물들을 통치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동물의 소위 말하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족 식사하러 갈 때 누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갑니까? 엄마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갑니까? 자식들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갑니까? 네? 솔직히 말해보세요. 요즘은 사실 아니요. 네, 그러면 요즘 다 집안이 자녀들 모든 게 자녀들에게 맞춰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거 로고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이 동물과 식물과 광물들과 이것들을 통치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다이아몬드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내 마음속에 여러분 네?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진짜로. 네. 여러분 요즘 이 집안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이 집안에 강아지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잘 안 키우면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지가 상석에 앉아 지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죄가 이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질병과
관계의 이렇게 파괴와 정신적인 또 문제가 생기는 이 질서가 과연 이 질서를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임무가 뭔가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문제는 뭔가면 사람이 뱀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뱀은 우리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나랑 얘기 좀 하잖아. 나랑 얘기 때문에 그게 과연 옳은 거야? 하고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해요. 그 대화에 응하면 안 됩니다. 응하면 안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그 뱀을 통치해야지. 그 뱀과 대화를 나누다가 어떻게 됩니까? 뱀에게 꼬임바 되는 거예요. 뱀에게 꼬이는 하와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뱀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 그 속에 죄가 뱀은 통치의 대상이지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전문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전해서 그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들에게 전해야지 얘들의 의견을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애들이 이렇게 해서 네 오늘 교회 안 갈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동물들에게 식물들에게 다이아몬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건강이 회복되고 내 정신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이 근데 이제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는 시대가 되어가는구나.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그렇죠? 원래 안 했습니까? 네, 원래 안 했으면 그렇게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출판사 다 망해갑니다. 출판사 책을 안 읽습니다. 사람 책 안 했습니다. 어저께도 저희 학원에 그 책을 대해주는 그 출판사 사장님이 오셨는데 큰일 났대요. 요즘 책이 안 나간다. 책을 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점점 이 말초적이고 좀 재미와 이 맞춤형 재미 내게 꼭 맞는 그런 재미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세상에서 점점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구나. 내게 맞춤형 재미를 얘들이 주는데 내게 맞춤형 재미를 주는데 이 땅이 왜 어려운 2000년 전에 혹은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해독하고 읽으려고 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겠습니까? 이거는 점점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이 사람이 이제 점점 구분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저는 애매한 그런 구분이 있었다면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신자 성도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교회 안에서 장사도 하고 하니까 구별이 안 되는 시대였다면 이제 점점 저는 이 코로나가 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확실히 참된 성도인지 말씀 붙들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가 점점 확실히 구분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저희 집에 옆에 가면 논이 많이 있어요. 논이 많이 있는데 요즘 이제 뼈가 익어가지고 이제 노랗게 익어갑니다. 근데 거기 보면 어떤 밭은 어떤 논을 보면 막 가라지가 막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보기 싫어요. 근데 어떤 이제 그 원수가 다른 밭에다가 이렇게 길 가면서 가라지를 이렇게 뿌리고 농사를 망치려고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했어.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고 두라. 가라지가 이렇게 나는 것이 요즘 이 세상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그러나 우리는 참된 그래서 여러분 그 참된 성도와 이 거짓된 성도가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게 점점 이 추수가 되어가면 갈수록 참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돼. 어릴 때는 이 뭐가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구분하는데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을 구분해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곡이 되어서 말씀의 전문가가 되야 됩니다.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우리 그 톡방에 이렇게 말씀이 올라오는 거 보면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말씀이 참 이렇게 정말 귀한 말씀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말씀에 상념하고 그래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있죠. 네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칭찬인데 네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 말씀 붙들었다. 네, 말씀 붙들지 않고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좁은 길로 걷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원래 말씀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뻐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이 보석을 받았을 때 기쁨을 이 땅에서 표현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보석을 받았을 때 기쁘죠. 그 기뻐하는 기쁨을 이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을 때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보석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을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사실 오늘 종강인데 여러분 그 사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습복습 할 엄두가 안 나죠? 그죠? 예습복습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선덕 전사님 하고 있습니까? 표정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하고 있는데 잘 안 하죠, 그죠? 네. 예습복습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 히브리어라는 이 언어가 굉장히 오래된 언어이고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언어이고 현대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사용되지 않은 언어이고 너무 오래된 언어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엄두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잘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약성경이 기록된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 1페이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서득 전사님부터 한번 한 챕터씩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어는 아프리카, 아시아 어디의 세목과에 속한 언어이고 이스라엘의 공용어입니다. 현재는 이스라엘 말고는 쓰는 곳이 없지만 과거엔 중동 지방에서 사용되었고 아람어의 도입 이후로 점점 잊혀지기 시작하다가 결국 사멸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제르 벤 예후다라는 사람이 근대에 와서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대략 2000년 정도 사용되지 않았던 언어이기 때문에 현대 히브리어는 성경 히브리어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고전 히브리어와는 달리 현대에 맞게 만들었기에 시제 등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들에서 차용해온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보다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성경 히브리어를 다시 배워야 할 정도입니다. 네, 현대 지금은 고대 히브리어, 소위 말하는 성경 히브리어,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히브리어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고대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현대 히브리어, 지금 쓰는 히브리어를 공부할 필요는 없죠. 왜? 이스라엘이가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히브리어와 지금 언어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나혜진 전사님 그 다음부터 그렇게 현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현대 히브리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타나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공교육의 핵심 커리큘럼이고 타나크람이 나오면 더 이상 사람들은 고전 히브리어를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언어인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보존하고자 타나크람을 개척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네, 그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토라와 느비임이 뭐죠? 나비가 뭐죠? 예언자죠, 그죠? 예언자 복수형으로 느비임. 이제 임이 붙으면 엘로힘, 임이 붙으면 복수형입니다. 우리 그래서 토라와 느비임,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케투빔이 뭐죠? 무슨 말이죠? 문서라는 말입니다. 토라, 느비임, 예언서, 케투빔, 성문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 TNK로 부르는데 쉽게 부르기 위해서 여기다가 A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A를. 그래서 타나크를 히브리어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토라, 느비임, 케투빔, 율법, 예언서, 성문서. 구약은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로 기록되어 있죠. 율법, 예언서, 성문서라고 말해서 여기다가 읽기 편하게 A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타나크, TNK를 타나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현대 히브리어가 등장해서 타나크람, 이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쉬운 현대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제는 고전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를 보존하자,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 왜? 그것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라는 움직임 때문에 타나크람을 배척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김문서 전사님 그 다음 읽으시죠. 언어의 이름인 히브리는 강을 건너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현재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헤브로인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그 일족을 헤브로인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시작하여 현재 히브리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방을 헤브로 등의 이름으로 불렀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우리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왔는데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면서 히브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이래로 그 사람들을 히브리이다, 헤브로인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영 교수님.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이고 표의 문자입니다. 그 알파벳이 어떤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각각의 의미를 가진 알파벳을 결합해서 단어를 이루어서 결합된 의미를 전달하는 문자 체계입니다. 모든 단어가 개개의 알파벳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많은 부분 알파벳의 의미를 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히브리어는 전에 말씀드렸죠. 요 단어 자음 세 개가 이렇게 기본을 이루는 그런 단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단어는 80% 내지 90%가 요 자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음 세 개, 그죠? 아바드, 헤세드, 멜렉, 타나크, 자음 세 개로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카메츠와 파타를 집어넣어서 이건 좀 길게, 이거는 짧게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발, 멜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체계로 히브리 단어는
한 80~90%가 이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음들은 후대에 기입된 거. 원래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히브리 언어에 원래 모음이 없었어요. 이 모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점점 그 국제화 시대에서 아람어와 이런 당시에 그 이제 아람 장군 우리 나만이라고 이렇게 그 어떤 되도록 아람어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전체를 통괄하는,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람어의 방언이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어를 아람어의 방언이다. 아람 나라가 여러분 나만 장군 올 때 그 왕이 유대 왕이 그렇게 그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죠. 내가 뭔데 그 이렇게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란 말이 하면서 벌벌 떨 만큼 그 당시에 세력의 판도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이 와서 이렇게 병을 앓고 이렇게 왔는데 고쳐달라 그러니까 왕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그 고대 근동에서 지배 세력이었다. 그래서 아람어가 히브리어가 아람어의 방언 정도 되는 그런 마치 네덜란드어가 독일어의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독일은 큰 나라고 네덜란드는 조그만 나라죠. 그래서 네덜란드어가 독일어의 방언이다. 그래서 네덜란드어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독일어를 다 합니다. 거의 다 어느 체계가 비슷합니다. 발음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아람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는 그런 유대인들 어린이들, 국제화 시대에 아람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는 어린이들에게, 다시 말해 히브리어를 잘 배우지 않는 그런 어린이들에게 히브리어를 잘 읽도록 하기 위해서 모음을 집어넣는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나 우리 원래 유대인들은 이 자음만 가지고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후대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음을 집어넣었다. 이런 자음 세계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히브리어는 이 자음의 하나의 특성에 이 의미가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자음의 특성. 이 알레프가 들어가는 단어는 주로 머리와 어떤 신적인 존재와 신적인 사랑과 아버지 이런 하나의 이 첫 번째 이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식의 해석이 됩니다. 베트가 들어있는 그런 단어는 주로 베트가 무슨 말이죠? 베트가 집이란 말이죠. 네, 집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다. 베트가 들어있으면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그것이 이렇게 타당한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신선배 선생. 히브리어에는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각각의 알파벳은 모두 자음으로 초원이나 광야에서 목축 생활을 했던 환경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개의 자음 알파벳으로 모든 환경과 의미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알파벳은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알파벳이 2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초원에서 유목민이죠. 이들이 목축을 했던 사람들이죠. 초원에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알파벳을 만들었는데 이 22개 가지고는 다 모든 어떤 단어나 의미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알파벳은 중의적 복수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 그다음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다른 언어들도 많은 부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어 알파벳도 많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읽기 위해 히브리어를 배우는 우리는 표면적인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네, 우리 참 저는 이렇게 히브리어와 이 헬라어를 제가 원래 전공은 여러분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소위 히브리어는 좀 덜 합니다. 헬라어는 너무나 극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로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는 눈에 보이는 우리 살아있다는 이 비오스라는 말과 영생이 영원한 생명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 조입니다. 조. 영생.
이것은 비오스고 내가 살아있는 이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것은 비오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은 조입니다. 조. 눈에 보이는 죽음은 네크로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 영원한 죽음은 타나토스입니다. 타나토스.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관심을 갖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관심을 별로 갖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세계도 공부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중요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할까요? 네, 여러분들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죠. 너무 전곡을 제가 찔렀습니까?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고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한데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플라톤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이데아 세계가 이것은 이데아의 그림자이다. 이데아가 참된 진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 이 모든 게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렇게 믿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믿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것과 함께 살아갈 것이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로고스가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로고스에 더 우리가 치중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런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그다음 보시죠. 김문서 장님. 히브리어 개념은 히브리어의 개념은 신약의 헬라어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개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헬라어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히브리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준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네,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걸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단어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슈브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슈브가 뭔지? 네? 회개를 슈브라고. 회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혹은 여성형으로 테슈바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슈브라는 말은 원래 무슨 말?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완전히 그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완전히 돌이키는, 다시 말해 유턴하는 것입니다. 유턴. 지금 부산으로 가는 그 길을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경부선을 탔는데 완전히 돌이켜서 서울로 돌아오는 것. 유턴을 하는 게 슈브인데 여러분 이 슈브를 헬라어가 어떻게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회개가 여러분 뭔지 혹시 아세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들어보셨어요?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란 여러분 이 회개라는 이 슈브라는 이 말이 헬라어에서 메타노이아라고 우리 성경 저자들이 번역하는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면 이 노이아라는 것은 이 knowledge, 지식이고 이 메타라는 것은 넘어서 혹은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생각을 바꾸다는 그런 말. 생각을 바꾸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회개를 이 생각을 이렇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서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이렇게 형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는 그 길에서 생각을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를. 근데
더 정확한 의미는 뭔가 하면 유턴을 하는 것이 이 메타노이아로 슈브가 메타노이아로 번역되었는데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 이 슈브를 메타노이아로 번역했는데 이 메타노이아가 슈브의 원래 의미 유턴을 하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다 묘사하고 있지 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유턴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굉장히 이게 모욕적이라는 거지. 내 길을 완전히 부정하고 유턴하라는 거지. 다시 돌아오라는 거야.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게 아니에요. 야, 다시 와. 이리로 와. 다시 돌아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현대인들에게 모욕적으로 들리냐는 거야. 너는 구제불능이고, 너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다시 돌아와야 돼. 너의 모든 이 발자취나 모든 이 진행사항은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고 더 죄를 짓는 거야. 다시 돌아와야 돼. 아니 방향이 잘못되어서 왼쪽으로 가야 돼. 조금 왼쪽으로 이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헬라어를 알아야 되지만 그 더 근원이 되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함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읽으시죠. 참고로 모든 히브리어 알파벳은 또한 숫자로도 사용됩니다. 따로 숫자의 체계가 없었던 언어들은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알레프는 1이고 베트는 2이며 빅메는 3입니다. 이런 것을 게마트리아 혹은 수비학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수비학을 사용해서 표면적인 것 외에 어떤 비밀스러운 내용도 전달하곤 했습니다. 네, 다윗의 이름을 이렇게 수비학으로 따지면 숫자가 얼마나 나오고 네로를 수비학으로 따지면 숫자가 666이 나오고 이런 식의 해서 비밀스러운 어떤 의미를 전달했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게마트리아는 하이로 생명이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은 헤트와 요드입니다. 헤트는 일반적으로 달레트와 바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에 달레트 플러스 바브 플러스 요브는 18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이를 18로 간주하고 18을 행운의 숫자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 18달러를 선물로 주면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이가 이렇게 생겼죠. 네, 하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이 여기다 물론 이제 모음을 집어넣습니다. 하이 이렇게 생겼. 하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 하이. 근데 이 하이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냐면 달레트와 바브와 요드를 이렇게 분석을 해요. 달레트는 4고 요드는 얼마죠? 6이고 요드가 8. 바브가 6이고 요드가 이렇게 8이다. 다시 말해 이 알파벳이 갖고 있는 숫자의 개념이 달레트는 4고 바브는 6이고 요드는 8이다. 그래서 이 더하면 18인데 유대인들은 이 18을 굉장한 그 생명을 주는 숫자로 생각을 하고 선물을 할 때도 이 18달러를 이렇게 주는 그런 전통이 있고 관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까? 약간 이렇게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사람 6번째가 아니고 꼭 7번째 이렇게 뭐를 맞추고 자녀들에게 돈 줄 때도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600원 안 주고 700원 주고 그렇게 합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읽으시죠. 네로 황제에 대한 게마트리아도 있습니다. 네로는 주후 54에서 68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그리고 재무 차원에서 교회를 핍박한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네로는 자신이 저지른 로마의 대화제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 많은 기독교인을 순교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때에 바울과 네로의 사도들이 죽게 됩니다. 이후 네로는 잦은 실정을 일삼다가 반란이 발생하자 스스로 목숨을 뺐습니다. 네, 이 네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그 로마의 불을 지릅니다. 로마의 자기 치상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로마의 불을 지는데 그 불로 인해서 많은 정치적 그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자 그
대가를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돌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보셨어요? 어떤 잘못된 일들이 생기면 기독교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경우를 한번 보셨어요? 기독교인들이 뭐라고요? 코로나. 네, 제가 그걸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주셔가지고 네. 기독교인들에게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그 문제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뭡니까? 생명을 만드는 그런 경향을 누가 했다고요? 네로가 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대역 화재를 일으키고 불을 질러가지고 대역 화재가 이렇게 나자 그 책임을 추궁당하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네로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엄청난 순교를 당하죠. 그 네로는 헬라어로 이렇게 쓰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눈 레시 바브 눈 이렇게 했습니다. 네로를. 근데 이 단어의 게마티라에다가 황제를 의미하는 단어 카이사르의 자음에 해당하는 코프와 사멕 그리고 레시를 더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누는 50이요, 레시는 200이요, 바브는 6, 누는 50, 코프는 100, 사멕, 레시 이렇게 다 더하면 666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이 666이다 요한계시록에 660 짐승의 숫자 666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로마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겠지만 이 게마트리아를 알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바로 이 666이 네로를 지칭하고 있다 라고 알아들었다 라고 보는 게 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다시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666이다 짐승의 숫자 666이다 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666이 바로 네로를 지칭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에게 제국 차원에서 대대적인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으로 네로 황제를 666으로 보는 학설이 지금 현재 학계에서 우세합니다. 현재 학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담 하비르 누구죠? 이런 진행으로 네로 황제를 666으로 보는 학설이 우세합니다. 결국 짐승의 이름은 네로의 이름을 의미하고 666은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0년경 요한계시록을 쓸 때 사도 요한은 미래에 죽은 네로의 화신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타나자 적그리스도처럼 대대적으로 교회를 핍박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네, 미래에 죽은 네로의 화신인 도미티안이 나타나서 죽은 네로의 화신인 도미티안이 나타나 네로처럼 네로처럼 대대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할 것임을 요한은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보라, 짐승의 숫자 666이다 라고 요한이 말했을 때 요한은 네로처럼 그런 박해를 할 수 있는 도미티안이 등장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도하고 666을 그런 의미에서 말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은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과거의 일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로는 이미 과거의 인물이지만 그리고 도미티나우스도 과거 인물이지만 이런 핍박자들이 미래에도 나타나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들이 저 그리스도 즉 666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의 네로가 666이라면 그리고 도미티아누스가 네로와 같은 반열의 핍박자라면 우리는 오늘날의 저 그리스도도 교회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교회를 핍박한다고 보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네로가 그렇고 도미티안 황제가 그렇고 또 앞으로 그 이후에도 교회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자들이 즉 그리스도이고 교회를 대항하는 자들이 즉 엔타이크리스트 즉 그리스도이고 바로 그러한 자들이 앞으로도 등장할 것이고 아마 우리 미래에도 그러한 자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약, 신약의 해석이다. 우리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바로 그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이다. 사람의 숫자이다. 하나님의 숫자가 아닌 777이 아닌 사람의 숫자이다.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람의 관심을 두고 뭐 그런 말이죠. 사람이 뭐 이렇게 뭐 그런 말도 있죠. 무슨 말이죠?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전부다 그랬어요? 누가 사람이 먼저다 그랬어요? 하여간 그런 구호가 있죠. 뭐 이런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사람이 먼저다 뭐 그런 사람의 수다 666은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우리 마귀가 하는 말을 잘 이렇게 예수님께 시험을 했거나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걸어왔던 이 마귀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 진리일 수가 있어. 사람의 관점에서 내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살인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를 따르면 내게 이거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여러분? 안 죽었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 죽었어요.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따먹고 안 죽었어요. 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죽었어요. 분리되었어요. 죽어버렸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죽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마귀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잘 이렇게 분석하면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저 황당무계한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이 표현을 써 너무나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저는요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당신이 하라고 하는 이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황당무계한 그런 당장 죽어가는데 그리고 푸른 불에서 누가 건져줍니까? 그리고 거기서 죽겠다는데 근데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마귀의 말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흑소수에 불과하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흑소수에 불과하고 말세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듯이 흑소수에 불과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마귀의 말을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666은 사람의 수다. 사람을 따라가는 수고 사람의 그 의견을 종합한 것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표적인 게 뭔가 이 경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먹고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대기업들에게 매매를 못하게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경제 문제를 바로 이 666 이 마귀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히브리어는 아람어와 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표기법을 아부자드라고 부르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면 손에 잉크가 묻는데 왜 그렇게 쓸까요? 오른편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소위 천국 보좌 심판에 비유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됩니다. 네, 오른편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히브리어는 글을 쓸 때 원래 모음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음만으로도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도 모두 자음입니다. 심지어 모음이 있으면 더 읽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음은 후대에 개발됩니다. 흩어진 유대인이나 히브리어를 배우지 못한 자들, 즉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못한 자들이 히브리어를 수월하게 읽을 수 있도록 후에 모음을 개발한 것입니다. 네,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 네, 디아스포라. 그곳에서 난 자들,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읽을 수 있도록 모음을 개발해서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보다 보시죠. 히브리어를 아람어의 방언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언어는 그 차이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들은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모음은 자음을 배우는 중간중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위주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소위 초성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 이응 디귿은 뭔지 아세요? 뭐지? 기억 이응 디귿 모르세요? 몰라요? 아니 여러분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네? 뭘까요? 히브리어도 모르고 게이득 몰라요? 게이득 좀 볼게요. 네, 너 알아요? 깨요? 키읔 뭐예요? 진짜 모르겠다. 이거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어 케바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응 기억 리을 이응은 뭔지 아세요? 이응 기억 리을 이응 기억도 못해.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어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뭐예요 이거? 이거 레알이라는 이거 레알. 마지막으로 기억 비읍 쌍시옷은 뭐예요? 기억 비읍 쌍시옷은 뭐예요? 여러분 아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예? 갑분싸 아유 참네. 자 그만합시다. 여러분 너무 거룩해가지고 성경만 보시니까 이런 걸 알 수가 있나? 자, 그다음 히브리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자음이 아래에 모음을 붙여서 여러 가지 의미를 만듭니다. 그런데 전수를 했다시피 그 자음들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문제 세 개가 결합되어 한 단어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자음들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다음에서 그 자음들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학기에 히브리어 2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표정이 벌써 일그러지네. 히브리어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다음 학기에 제가 단어를 이렇게 단어장을 가지고 와서 히브리어 단어들을 기본적인 단어. 히브리어에서 쓰이는 단어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제한된 단어만 씁니다. 그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자비, 헤셋, 사랑, 아하, 왕, 멜렉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숙지하시면 히브리어 보시는데 읽고 보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들을 조금 이렇게 공부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단어장이 있습니다.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소개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합니다. 1번 알레프. 그 다음 읽어주시죠. 알레프는 히브리어 알파벳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알파벳으로서 소의 머리 혹은 쇠의 뿔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히브리어로 알레프라고 합니다. 소의 머리 혹은 뿔은 당시 베두인족들이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를 숭배하는 문화가 퍼졌던 것입니다.
아론의 금송아지를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알레프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죠, 그죠? 네, 여기 이제 이 소의 뿔을 이렇게 형상화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의 뿔을 형상화한 그런 상형 문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히브리어로 엘레프라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소는 당시 초원에서 가장 강한 그런 뿔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개체이기 때문에 소를 숭배하는 문화가 당시에 있었고, 그 이집트에도 있었고, 이 소의 뿔을 이렇게 가장 위대한 어떤 하나의 개체를 설명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을 보시죠. 베두인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네, 베두인이라는 것은 그 뭔가 하면 유목민을 당시 유목민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유목민이 바로 베두인. 지금도 유목민족. 네? 대표적인 유목민족 중에 하나가 베두인족이다. 베두인족. 당시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베두인족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측할 만큼 당시에 대표적인 소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 양을 몰고 다니면서 물을 먹이는 대표적인 유목민 중에 하나가 베두인족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케이. 알레프는 가장 강한 존재를 의미했기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은 힘과 머리 그리고 봉사와 신성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아도나이 등 하나님의 성호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거의 모두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도 모두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 출애굽 3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여히에 에시엘 여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여히에 아슈엘 여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전부 다 알레프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인데 과연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의미냐 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보고 가라니까 가겠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저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면 저희들이 물어볼 건데 누가 너를 보냈어? 이렇게 물어볼 텐데 제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 성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어르신 이름이니까 하나님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이대로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 여히에 아슈엘 여히에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말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애매한데 여히에 아슈엘 여히에 이 말을 보면 뜻이 조금 이렇게 분명해집니다. 여히에 아슈엘 여히에는 무슨 말이냐면 I am that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그런 거예요. I am 우리 그때 다른 그 버전에 이 NIV 이거 제가 NIV를 좀 불신하는 이유가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계대명사 who를 이렇게 썼어요. 이 관계대명사 who는 사람에게만 쓰는 관계대명사.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who를 쓰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시지만 일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who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that을 써야 돼요. I am that, I am으로 이렇게 쓰는 게 옳다. 왜 NIV에서 New International 버전에서 왜 I am who I am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느냐? 사람의 입장에서 번역을 하는 그런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에 NIV를 우리가 좀 약간 너무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사람 편에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람 친하죠.
사람 친화적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알기 쉽게 가깝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원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게 번역의 그 버전의 그 주 목적이고 중요한 그 덕목이지, 사람들에게 가까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도록 물론 하는 취지로 그렇게 한 것은 이해되지만 사람들에게 너무 가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I am that I am. 근데 오케이, 그 하여간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이 과연 무슨 말이냐? 나는 나다 이 말인데, 나는 나다 이 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나는 나다. 이 말이 도대체 하나님 당신의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나다. 물어보지 말라는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김문수님 남만 쳐다보지 말고 이야기를 하세요. 빨리.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스스로 존재하다. 우리 개정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뭐라고? 전지전능한 자랄까. 오케이. 네, 그것도 하나의 이제, 왜냐면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어디서 차단하냐면, 나는 비동사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비동사, 존재동사란 말. 나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우리 개혁개정에서 번역가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비동사, 이 비동사, 존재동사, 비동사. 이제 사실 M이죠, M. 존재동사를 가지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하나의 번역은 뭔가 하면 나는 너희들과 I am with you.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게 이 뒤에 생각되어 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제가 한번 이렇게 이 도대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히브리어를 원어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 읽으시죠. 알렉과 앱인가요? 우리 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랩 한번 읽으시죠.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문장은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인데 모두 알레포로 시작하는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예흐예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존재동사인 하야, 동사의 1인칭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할 존재이다 혹은 나는 존재케 할 존재이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창조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설이 있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계속 읽으시죠. 알레프가 하나님을 의미하기에 본받다 혹은 교육받다의 의미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다음 구절에 사용된 본받다, 가르치다로 번역된 말은 알라프입니다. 네, 우리 잠언 이렇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본받아 본받아 내 영혼을 의해 따르리라 두려움이라.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한산 자의 혀를 좋아하구나.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리라. 네, 본받다, 가르치다로 번역된 말은 알라프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의미에서 알레프를 사용해서 만든 그런 단어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읽으시죠. 알레프는 헬라어의 알파 그리고 영어의 A 등으로 변화합니다. 특별히 아브라는 단어는 알레프와 베트로 구성되는 단어인데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집에서 가장 힘이 있는 존재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은 소위 답관체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8절은 전부 알레프로 시작됩니다. 이런 답관체가 뭔지 아시죠? 답관체. 네, 여러분 그 어떤 하나의 알파벳으로 동일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런 이 하나의 시가 이렇게 A, B, C, D 하면서 A로 시작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기록된 이렇게 패러그래프가 있고, 그다음에 B로 시작되는 말로 시작되는 그런 C가 있고, 그다음에 C로 시작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C를 쓰는 것을 답관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렇게 답관체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 8개의 이 구절은 알레프로 시작되어 있고, 두 번째 8개 구절은 베트로 시작되고, 세 번째
8개의 구절은 깃멸로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답관체라고 합니다. 이 알레프란 이 아브란 말은 우리 그 헬라 히브리에서 이 아브란 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화면치를 넣어가지고 아브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브란 말은 이 알레프가 의미하는 바가 가장 우두머리, 그죠? 힘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소의 뿔을 형상화했다고 말했죠. 이 베트가 뭐라고요? 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바로 아버지다. 아바. 그래서 우리가 아바 혹은 아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람어로 아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아하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가 무슨 의미라고요? 바로 집에서 가장 힘 있는 존재를 묘사하려고 이런 단어들을 이런 알파벳을 동원해서 이런 단어를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 이 아브라는 단어를 보면서 히브리인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어떤 존재인가? 아빠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 아빠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여간 그런 존재죠, 그죠? 근데 우리 히브리인들에게 아빠는 이런 존재, 집에서 가장 힘 있는 존재.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해볼까요? 특별히 알레프는 바브와 두 요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뒤에 보겠지만 바브는 사람을 상징하는 알파벳이고 요드는 손을 의미하는 말이기에 알레프는 하늘과 땅을 두 손으로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히브리어인 아하브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 에하드도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그 밖에도 빛, 진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 진리, 첫사람, 첫 여인도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네, 이 알레프를 이렇게 알레프를 이렇게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알레프를 이렇게 생긴 알레프를 이 바브와 이 두 요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바브와 요드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바브와 요드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 바브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 그런 형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시죠. 특별히 에메트는 알레프와 멤 그리고 탑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첫 글자 알레프와 끝 글자 탑으가 세상을 의미하는 멤을 감싸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만 진리가 되신다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에메트는 진리, 아멘이 나왔죠. 아멘이 에메트가 진리인데 에메트는 알레프와 멤 그리고 탑을 이루어지는데 알레프는 히브리어에 가장 먼저 나오는 알파벳이고 탑은 가장 끝에 나오는 단위도.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다. 그리고 멤은 우물을 상징하는 그런 알파벳이죠. 세상을 의미하는 멤을 감싸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알파 오메가 대신 그 예수님만 진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단어들은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 고3 갑니다. 알레프가 없는 유시가 있는데 이 말은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물질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부, 임, 아흐도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형제 아흐는 알레프와 헤트로 구성된 단어인데 헤트가 보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형제는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보호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헤트는 특별히 아흐는 이 알레프와 헤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헤트는 보호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형제는 이 땅에서 서로 보호하는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알레프를 해석을 하면서 알레프로 나타나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아브는 아버지고, 엘은 하나님이고, 엘로힘은 하나님 복수고, 아흐는 형제이고, 임은 어머니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면서 단어들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종강인데 방학 동안에 집에 가셔서 우리 책도 이렇게 보시고 제가 나눠드린 이 인물도 여러분 보시고 이렇게 해서 다음 학기에 만날 때 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대에 찬 마음으로 제가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하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가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주님 말씀이 기록한 그 언어인 히브리어와 또 나중에 또 헬라어를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묵상하면서 말씀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더 기뻐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분간만 기도하시고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 또한 우리 히브리어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이여 히브리어 가르칠 때 주님 늘 함께 하시고 늘 은혜를 베푸시고 늘 축복하셔서 믿음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말씀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선포하여서 또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모든 수고와 섬김과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들 주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분주함 가운데 공부하고 있지만 주여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지식을 다하셔서 하나님 이 말이 많은 것들을 잘 배워서 생명의 말씀이 땅에 전가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학기에 우리 히브리어 아버지 이 수업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어에 담겨져 있는 많은 아버지 영적인 뜻을 우리가 알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고 아버지의 뜻을 더 밝히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어 한 학기 동안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수님 참으로 저희들 아버지 너무나 기초적인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르치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수님의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교육 사역과 또한 무엇보다도 교회 사역 위에 또한 가르치는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히브리어를 통하여 더 아버지 주님을 밝히 알고 주님을 더 아버지 말씀으로 만나는 귀한 아버지 공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방학을 하고 또 새 학기를 맞이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시는 모든 아버지 일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